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3남매를 키우면서 현실에서 직접 터득한 실전 육아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육아 힘드시죠? 코로나19 조치로 인해 유치원, 학교에도 잘 가지 못하는 요즘, 아이들은 학교 안 가서 유치원 안 가서 좋다고 하는데 육아를 도맡은 엄마들은 화병이 깊어져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첫째가 7살 남자아이, 둘째는 6살 여자아이, 셋째가 4살 남자아이, 이렇게 3남매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봄에는 넷째가 태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 저는 제가 육아에 전혀 소질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체력이었는데요. 제가 자타공인 허약체질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분만을 한 것은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그 후 기적과 감격으로 아기와 만나 시작된 제 인생의 첫 육아는 어땠을까요? 네, 몸의 고통과 눈물로 범벅이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체력이 부족했냐면요.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는데도 등과 팔이 너무나 아파서 아이를 안고 먹이지도 못하고 바운서에 눕혀놓은 후에 팔 밑에 받침것을 대놓고 분유를 먹였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잘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제 육아 방식이기도 했지만 아이가 울면 안아주지 않고 바운서에 눕혀서 흔들어주거나 그것도 안 되면 마냥 울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용기였는지 첫째를 위해서라도 빨리 둘째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체력이 부족해서 잘 못 놀아주니 동생이 빨리 생기면 같이 놀 수 있겠다 싶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 둘째를 주셨고 연년생 동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아기인데 둘째를 임신한 저는 심한 입덧으로 시작하여 임신 중반을 넘어선 후 위장장애로 응급실에 몇 번을 실려갈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첫째를 키워본 경력이 있다고 체력이 예전보다 좋아지고는 있었지만 두 아이를 케어하는 데 필요한 체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육아를 포기할 수도 없고 내 몸은 늘 과부하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헬 육아라고 하는구나. 그때서야 육아맘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몸과 마음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말씀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기도는 부족한 힘을 충전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러자 육아의 기적은 서서히 해가 돋듯 나의 삶에도 저 멀리서부터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헬육아에서 벗어났습니다. 솔직히 육아에 있어서 필수 요건은 체력입니다. 보통 다산을 하는 분들은 대개 체력이 좋은 분들이죠. 그런데 저처럼 체력이 약한 사람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지금 저의 체력은 넷째를 임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보다 좋은 상태인데요. 그 비결은 삼시세끼를 건강하게 차려 먹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좋아집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실천은 절대적으로 어려운 건강 비결입니다. 내 몸은 누가 밥상을 차려주지 않는 한 대충 먹기를 좋아하고 귀차니즘으로 가득 차 앉아있고 누워있고만 싶으니까요. 이처럼 저는 제 체력이 약한 요인이 어릴 적 습관과 그 습관으로 인해 형성된 약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날수록 내가 어릴 적 가지고 있던 좋은 점, 나쁜 점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나를 양육했던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정성은
지금도 감히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정성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언제나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신 정성과 언제나 저의 하루를 궁금해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관심은 꼭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제가 하나님께 배워서 실제로 저희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육아 비법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대개 어린 자녀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리숙하고 나약한 존재로만 바라봅니다. 그러한 시각은 부모의 마음에 정을 일으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주게 되고 아이들의 잠재력을 개발시켜주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리 줘봐 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과자 봉지 하나를 까는 것도 아이들이 낑낑대면서 해보다가 결국 성취감을 느껴야 하는데 부모는 그것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리 줘봐,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라고 말하며 아이 손에 있던 과자 봉지를 휙 가져갑니다. 이런 작은 순간순간들이 모여 아이에게 패배감과 의존성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내가 엄마인 것이 처음인 것처럼 아이도 과자 봉지를 까는 것이 처음이라서 서툴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부모도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저희 첫째가 5살 때 유치원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참 힘드시겠어요. 선인이가 유치원에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집에서는 얼마나 힘드실까 싶더라고요. 저는 의아해서 선인이가 유치원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저희 첫째가 자신이 재미있고 좋아하는 것은 집중해서 끝까지 하는데 흥미없는 활동을 할 때는 저희 첫째만 혼자 바닥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에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육아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작 5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의 모든 활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즐겁게 참여한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두루두루 다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호불호가 정확하고 남 눈치 보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저의 육아 방식입니다. 대신 제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은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자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가장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째가 6살이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대뜸 어머니 선인이는요 다른 아이들과 너무 달라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뭐가 다른데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저희 첫째가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선생님 심하려워요. 선생님 단추 잠가주세요. 이렇게 쉴 틈 없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저희 첫째의 경우에는 무슨 일이든 끝까지 혼자서 낑낑대고 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도와줄까? 라고 물어볼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는 괜찮다고 하면서 자기가 꼭 끝까지 한다는 것이죠. 선생님께서는 저희 첫째가 동생이 많아 엄마가 신경을 못 써줘서 그런 것 아닐까라는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연년생 동생이 같은 유치원에 5살로 입학하고 동생의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시고는 이해를 하셨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하고 과도한 도움을 받고 자란 아이는 성취감이 없기에 내면이 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내면이 약하면 스트레스와 외부 자극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크면 클수록 관계의 스트레스와 불화가 많아집니다. 다 큰 아이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른이 되어도 알지 못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나의 관계의 스트레스와 불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문제인지, 저 사람이 문제인지, 아님 인생 자체가 문제인 것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오죽하면 겉모습은 어른인데 속은 전혀 자라지 않은 어른아이라는 용어가 생겼을까요? 이들은 그저 어릴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즉 내면의 힘을 기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내면이 자라지 못한 아이는 패배의식과 의존성으로 가득해서 무언가에 도전하지 못하고 시작을 해도 끝을 내지 못하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육아로 인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드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저 같은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나약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0번 넘어져도 100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기력했던 제 육체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체력이 강해졌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내가 못 배운 스스로 하는 습관을 키워주면서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육아가 편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능력은 어른이 따라잡지 못할 만큼 빠릅니다. 그래서 5살까지만 이 습관을 잡아주면 6살부터는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할 뿐더러 심지어 엄마의 일을 소소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아이들은 반드시 바뀝니다. 저는 육아에는 1도 소질이 없고 육아는 내 체질이 아니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인생에서 육아만큼 나를 성장시켜준 일이 없고 이제 육아만큼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못하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바꾸시는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셔서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치유되고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육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단비TV 정수진이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당신의 오늘을 축복합니다.